네, 11월 26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디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복된 시간을 정말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어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저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께서 또 그 뒤에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또 주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또 바르게 알게 하시사 참되신 주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밝은 소망의 정말 기쁨이,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낯익은 말씀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자로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셨으며 또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는가, 곧 그분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인가,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용이 이제 오늘 것인데, 이제 애당초 23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한편으로는 낮아지시고 또 한편으로는 높아지셔서 행하셨다 해서 낮아진 것을 먼저 보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뒤에 그럼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좀 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8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그럼 높아지심은 또 무엇입니까? 할 때의 답변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요. 구속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나 그것까지만으로도, 그러나 그것만으로 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끝나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끝나버렸다면은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하고 감격하였을지언정, 당연히 감격하였겠지만 어쩌면 그 뒤에 어떤 희망찬, 어떤 기쁨의, 어떤 환희의 그러한 웃음은 짓지 못하였을지도 몰라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 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까지 당하시다니,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나를 위해서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 어쩌면 정신을 차리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낮아지심의 끝은 무엇이냐?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 그 뒤가 없더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보았던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영원토록 감당하실 분이신데, 만일 그분이 그곳으로 끝나버렸다면은 누가 그 직분을 감당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전하여 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완전하게 이루신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누가 간구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그 백성된 우리들을 누가 다스려서 복되게 하실 거냐는 말이죠. 예수님이 만일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 그럼 애당초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 생각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은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그분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셨다면 과연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을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이렇게 밀쳐서 건져내시고 본인만 죽으신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만 앞으로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장 에베소서 한 장 넘겨보세요. 2장에서 또 보지만은 2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그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차에 이렇게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달려와서, 트럭이라고 할게요. 트럭이 달려와서 부딪히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밀쳐내시고 본인이 죽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주님을 믿기 이전까지의 모습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증거해 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 한들 거기에 진실로, 그러니까 마음에 그 영혼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 없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자도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죽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주님께서 그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은 아까 말한 것대로입니다. 잠시는 감격할지 모르나 금세 당황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슬퍼하고 울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결국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시니 이것으로 끝나버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좌절이었겠죠.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은 금세 슬픔의 눈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낮아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만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럴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다. 그 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영화로 생각을 좀 영화든 뭐 만화든 뭐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대로 잠잠하게 끝나버렸다? 눈물 흘리지만 곧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 이 제자들처럼 잠시 당황하고 잠시 좌절하고 잠시 절망하며 잠시 슬픔의 눈물을 이제 흘렸지만은 곧 이어 사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부터 건지신 것이 나오셨다는 거죠. 어둠을 뚫고 우리 오늘 그 찬송가 167장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있냐? 사망의 권세를 깨었고 그리고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깼고 죽음을 이기셨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다라고요. 그 어둠을 찢으시고 환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빌립보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 전까지가 이제 낮아지심이에요.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그 뒤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어둠 속에 내려가셨던 그분이 완전 환한 영광 가운데 모두 위에 지극히 높아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같은 말씀을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올리셨고 하늘에요. 그리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여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높아지심의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그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찢으시고 산산조각 내시고 다시 살아나게끔 하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의 권세 아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부른 찬송에서처럼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라면 또 그 능력이 죽은 자들에게도 당연히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미 자기가 사망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들에게 있는 그 죽음을 다 깨부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사실 우리가 참으로 성도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스스로 분명하게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17절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생명이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있고,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죽음의 삶이 있다는 거죠. 사실 어느 쪽이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참으로 복되게, 한쪽은 참으로 고통스럽게, 그것을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시다? 과연 그렇다면 그 뒤에 우리가 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작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주님을 믿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어. 죄가 사함받았다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제 나는 영원히 죽은 자로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고 다시 살림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될 거야. 그래? 그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데? 라고 할 때에 만일에 그걸로 끝인데? 그 뒤는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대번에 상대는 말할 것입니다. 아니,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분도 죽음에서 끝났는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는데 너가 어떻게 살 것을 믿을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살 것을 확신해? 아니, 너가 이미 지금 살아있는 건 맞아?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은 너무나도 타당해 보이죠. 그러네? 나는 지금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 다만 나를 위해서 뭘 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정작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때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버렸다? 그럼 도대체 나는 뭘 믿는 거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죽으신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였고 심지어는 각지로 도망치기까지 하였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모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뻐하며 환희에 넘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지만은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환희의 미소로, 절망이 희망의 미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다만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분께서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또한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놀라운 빛을 바라보면서 흠모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내가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까지 보아왔던 그분의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 왕 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 여러 가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뉘우치고 때로는 열심을 다해보고자 마음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러한 나는 또한 이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에 내 육신은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믿어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그 기쁨, 그 환희에 대한 그 모든 근원은 어떻게 다시 반복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감격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까도 말했듯이 뭘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기쁘다고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사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죄 사함은 사실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의 복됨인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역시 없을 거니까. 나를 살리실 그분이 없는데요. 그분조차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는데요. 그럼 내가 다시 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건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라.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은 다 같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잠들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은 다만 이 땅에서만의 죽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서의 그 고통의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합당한 의로운 형벌을 받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또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어떠한 충격을, 또 나에게 어떠한 환희를 주고 있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아무런, 좀 쉽게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어디 그냥 머리 한 구석에 그냥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디 저기 한 켠에 그냥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답변은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 그런데 그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기쁨에 놀라움에 충격을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너무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이 일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막 뛰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결국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어느새 무덤덤해졌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했던 그 환희를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면 말입니다. 최근에 뭔 유튜브 보다가 좀 이렇게 감동스러운 걸 봐가지고 잠깐 좀 눈물을 흘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이따 다시 봤는데도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 3-4번, 아무튼 뭔 좀 있어가지고 같은 것을 한 3-4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변함이 없어요. 전후 다 알아요. 어떻게 될 건지도 뻔히 알아요. 근데 다시 봐도 그냥 뭔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봤던 그것보다, 적어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나를 훨씬 더 감동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잠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무덤덤한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하다못해 감동의 크기로 보면 분명히 이쪽 게 적어야 되는데, 이쪽 게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커야 되는데 여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과연 내가 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다른 면으로죠. 이쪽에는 슬픔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었고, 이쪽에서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실실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뭔가 희망찬 정말 감격의 어떤 승리의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이겨내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그 빛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겠구나.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살아났구나. 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거듭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주님의 죽으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너무 내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저 자신을 보고 그냥 여러분을 멋대로 판단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저와는 다르게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환희에 찬 그러한 미소를 날마다 짓고 있기를 바라고, 그러지만은 어쩌면 그냥 우리 모두로 통틀은 거야, 저를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이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만일 정말 우리가 그런 자라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고, 아니 도대체 나는 어떤 주님을 믿느냐는 거죠. 내가 믿는 주님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도대체 내게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말씀도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다만 이 땅에서의 행복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행복에 대한 그 모든 어떤 방법과 정답은 사실은 다 세상에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여기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의 행복과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헛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 한마디로 추가했을 겁니다. 그 복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의 영혼으로 누리는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요. 다르게 말해서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면요. 이 행복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주어져도 받지 못하는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내가 교회에 나와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당초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이 내게 누려지는 날은 이 땅에서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관계없이 다만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이 땅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냐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까 너희는 다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교회 밖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사망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부터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의 육신이 죽은 뒤에도 그들을 부활케 하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장차는, 다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맛보지 못하고 있는 그 진수성찬의 맛을 전부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하니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과연 내가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제일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한 것 중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절대 잊혀져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커다란 기쁨의 충격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벼이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케 하시고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려고 했는데 상했으니까 앞으로 쭉 넘겨주세요. 즐겁도다 이날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내려가서 청년부 총회 좀 하고요. 주선생 그것도 다 같이 내려가서 합시다. 내려가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